오늘 잠언 5장 그리고 7장입니다. 같은 주제가 5장도 있고 7장이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전해야 될 말씀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설교 노트를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노트를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잠언의 목적이 뭐냐면 잠언 1장 1절부터 7절 한번 열어보시면 잠언의 목적이 나옵니다. 잠언 1장 2절부터 보면은 이것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들을 파악하게 하며 지혜와 정의와 판단의 공의와 공평의 훈계를 받게 하고 단순한 자들에게 민감함을 주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분별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로운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혜로운 계략들을 얻어 잠언과 해석과 지혜로운 자들의 말들과 그들의 은밀한 말들을 깨달으리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잠언은. 그리고 명철의 말씀을 파악하게 해주고 단순한 자들에게, 단순하다는 말은 좀 어리석다는 말이거든요. 사실은 단순한 자들에게 민감함을 아주 예민하게 해주고요, 젊은 자에게 지식과 분별을 줍니다. 그래서 얻는 게 뭐냐면 학식을 더하게 되고 지혜로운 계략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해석과 지혜로운 자들의 말들과 은밀한 말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보다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기 때문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제대로 알고 배울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잠언은요, 우리 언어 생활에도 지혜를 줍니다.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요 정말 끝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과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을 잘못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부부싸움도 대부분이요 말 때문에 싸워요. 말 때문에, 말투 때문에 싸우고 말 때문에 싸웁니다. 옛날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외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운데 자고 외할아버지 오른쪽, 외할머니 왼쪽에 이렇게 주무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외할아버지가 할머니 발을 푹 찹니다. 그러면 이제 왜 차느냐고 그러면은 우리 할아버지는 내가 찬 게 아니라 이 손자가 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막 티각태각 난 중간에 있고 막 그렇게 하고 하는데 지금도 아주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이제 천국에 가셨지만 우리 외할머니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이제 우리 큰 외삼촌이죠, 큰 아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는데 아들 앞에서 기도를 못하니까 밥 먹기 전에, 식사하기 전에 건넌방에서 기도하고 와서 식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아들 앞에서 하기가 뭐하니까. 그런 것도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이게 언어 생활에 정말 지혜를 줘야 돼요. 우리 성도 간의 생활에 똑같잖아요. 언어 생활을 참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잠언은 우리의 결혼 생활에도 영향을 주고 부부 생활에도 지혜를 줍니다. 잠언은 우리의 성적인 생활, 태도에 지혜를 줍니다. 단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민감함을 줄 것입니다. 지혜롭고 명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학식과 지혜로운 계략들을 더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더 많이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잠언은 장별로 강해하기는 난제가 많은 책입니다. 잠언은 주제별로 분류해 나갈 때 얻어지는 지혜들이 많은 책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5장과 7장 결혼한 부부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이 들어있는데 이 말씀을 같이 배우기를 원하고, 남자와 여자로 태어났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적인 태도, 자세는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성경은 간음의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간음의 위험. 아버지가 아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어투로 5장 1절 2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를 기울이며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이라. 이것은 네가 분별을 중시하게 하고 네 입술이 지식을 간직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들에게 부탁하는 거죠. 내 아들아 하면서, 그러면서 말하기를 3절부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낯선 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낯선 여자. 그래서 5장과 7장은 낯선 여자, 낯선 여자, 낯선 여자가 많이 나옵니다. 낯선 여자의 입술은 벌집같이 꿀을 떨어뜨리며 그녀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러니까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말하겠죠. 그녀의 마지막은 쑥같이 쓰고 양날 달린 검같이 날카로우며 그녀의 발은 사망으로 내려가고 그녀의 걸음은 지옥을 굳게 붙드나니 이것은 네가 생명의 행로를 곰곰이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녀의 길들은 움직임으로 네가 그것들을 알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낯선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7장에서도 똑같아요. 7장 한번 열어볼까요? 7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내 아들아,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내 아들아, 내 말들을 지키고 내 명령들을 내게 쌓아두라. 내 명령들을 지키고 이로써 살지어다. 또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것들을 네 손가락에 묻고 네 마음판에 기록하라. 지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누이라 하고 명철을 네 친족 여인이라 하라. 그러면 그것들이 너를 지켜서 낯선 여자, 곧 말들로 아첨하는 낯선 여자에게 빠지지 않게 하시리라. 낯선 여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7장 6절부터 제목이 뭡니까? 간교한 창녀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집 창문에서 창틀을 통해 내다보니까 어떤 남자가 명철이 없는 한 젊은이를 분간해 내었다. 그러면서 이 낯선 창녀의 어떤 꾀임에 넘어가 가지고서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 그걸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5장 7장 읽으면은 참 재밌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런 얘기도 나오네. 그래서 성경은 성경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결혼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존귀한 것이니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라. 그러나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결혼은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혼은 존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자리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 성경은 이제 직접적인 언어보다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간접적인, 부드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잠자리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음행과 간음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간음이 뭡니까?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아내 또는 남편과의 부정한 성행위를 말합니다. 이게 사전적 정의예요. 음행은 뭡니까? 불법적 성행위를 말합니다. 간통이라는 말이 있었죠? 간통.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불륜 행위를 갖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나무 위키백과 사전에 이게 간통죄라고 치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간통죄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불륜 행위를 하는 것이 간통인데 법적 명칭은 간통입니다. 그런데 이게 간통이라는 말이 이게 쉽게 불려지는 말이 아니다 보니까 불륜, 외도, 바람핀다, 이런 단어로 대치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2015년 2월 26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는 우연이다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그때 대법관들이 누구였을까, 이게 궁금했거든요. 이거 밝혀낼게요. 오늘 그 대법관들이 누구였는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 1월 6일에 형법 개정에 의해서 간통죄가 정식으로 삭제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형사상 간통은 저질러고 따르면 수갑 채워서 가잖아요. 형사상 간통은 삭제가 됐지만, 없어졌지만 민사상 간통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민사상 간통은 여전히 부도덕한 행위, 이혼 사유가 되는 거고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런 행위는 뭐냐면 혼인과, 그러니까 잠자리를 더럽히는 거죠. 혼인과 가족 공동체를 해체하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됐다는 기사를 제가 찾아봤어요. 2015년 2월 26일 날 기사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1953년 제정된 형법 241조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가 됐다,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때 대법관들이 누구냐면은 대법관 9명인데 9명의 의견이 각각 갈렸다는 거죠. 그래서
간통죄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찬성했던 대법관이 누구냐면은 박한철, 이진성,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아니다, 그렇게 하면 가정이 해체가 되고 어려움이 있다, 이런 사람은 이정미, 안창호 재판관 두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두 사람은 그랬다는 거예요. 간통죄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 다른 여자하고 하는 것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죄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죄잖아요. 그런데 대법관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건 우연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한시키기 때문에 우연이다라고 그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근데 간통죄 폐지는 뭐랬냐면은 이게 이제 그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사회 성도덕 문란을 초래하고 가족의 해체를 촉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1990년에 첫 합헌을 결정하면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고 6명이 간통죄 유지에 찬성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 일처제의 혼인제도 유지와 가족생활 보장, 부부간 성적 성식물을 지키기에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다, 아니다고 밝혔고 1993년도의 헌재는 1090년 결정 때와 달라진 것이 없다고 기각했고 2001년 헌재, 2008년 헌정 때도 간통죄를 폐지하는 게 맞다라고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정치 성향에 따라서 대법관을 세우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세워놔야 우리나라 법이 똑바로 지켜지고 있고 가정이 보호가 되고 나라가 똑바로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의하면 옛사람들이 너는 간음하지 말라 라고 말하였음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한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 위에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이것은 간음하는 것이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면 그것도 간음하는 것이니라 라고 했고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나니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네게 있기 때문이라.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게 하고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며 또 음행하게 하려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간음하고 음행을 일삼는 자는 성경에서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더욱이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이나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언급하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한 것이니라. 추잡한 것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하는 말도 적합하지 아니하니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드리는 말을 하라. 너희가 이것을 아노니 즉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유업도 갖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 부부 생활이라는 게 뭐냐는 겁니다. 결혼이 뭐죠? 결혼이란 상호 인격과 보완과 성속을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그랬죠.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 합당한 조력자를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조력자라고 하는 것은 생활의 필요만 아니라 정인적인 것, 전인격적인 것, 부부를 성숙시키려는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상호 인격과 보완과 성숙을 위해서 결혼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래의 세대를 개성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창세기 1장 28절에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그 번성하여 라고 그랬죠. 번성하여. 자식을 둔다는 것만이 아니라, 자식을 내가 뒀다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은 역사적인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자식을 둬야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자녀를 둬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고독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랬죠?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합당한 조력자. 그러니까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조력자를 만든 겁니다. 고독을 해결하기 위해서.
존 밀턴은 성경을 읽다가 홀로 있는 것, 고독은 하나님 보시기에 처음으로 좋지 못한 것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결혼은 그러니까 인간 고독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혼이란 무엇이냐? 결혼이란 책임 있는 사랑과 회개와 용서와 교제에 대한 언약이라는 겁니다. 결혼이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두 남녀가 전생애를 함께하기로 전 인격을 들여 언약하는 전적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들, 형제자매들, 청년 형제자매들은 결혼을 할 때 성경적인 결혼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합당한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도, 세월의 유행이 어떻게 번진다고 할지라도 아담과 하와를 맺어준 것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주례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언약을 하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은 성경은 말하기를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럼 결혼 실패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결혼 실패의 이유는 결혼이 지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깨어질 수 없는 언약이라는 확신이 결핍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깨어질 수 없는 언약이야 하고 확신이 결핍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결합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깨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깨지면 안 된다. 이건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결혼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실험 결혼이라는 것이 생긴 겁니다. 살아보고 결혼한다는 거죠. 그걸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어요? 인기가 있어요? 뭐 안 되면 다른 사람하고 하지 뭐. 이런 것들을 드라마가, 영화가, 세상에 미디어가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또 왜 결혼 실패하느냐? 부부 사이의 이해와 대화가 단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와의 교제의 수단으로 성경과 기도를 사용하셨죠. 대화는 함께하는 삶의 의미와 보람을 위한 본질적인 요청입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부부의 형성이 뭐냐면 커뮤니케이션의 열린 통로와 기술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한 지붕 아래서 산다고 저절로 대화가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복되고 아름다운 관계는 부부 사이를 좋게 하는 겁니다. 또한 왜 결혼이 깨지냐면 결혼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은 요술이 아니에요. 고된 노력으로 이루어가야 할 창조적 예술입니다. 대부분의 실패한 결혼의 배후에는 이상이 아닌 마술적 망상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환상적인 기대를 한다는 거죠. 결혼할 때. 또 결혼에 대한 준비성의 결여입니다. 결혼에 대한 중요도를 인식하는 만큼의 물질적, 도덕적, 철학적, 영적 준비들이 구체적으로 필요한 거죠. 준비하지 않고 해치워버리는 우발적인 해프닝으로서의 결혼이 흔히 후회와 파경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적 결혼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표준 설정과 결심은 뭡니까? 첫째는 상대방이 그리스도인인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상대방이 그리스도인인가?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것을 해야 되고 가능하면 믿음의 색깔도 같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까지 맞춰가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공동의 삶의 목표를 위해서 함께 헌신할 수 있는가를 봐야 돼요.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않았는데 함께 걸을 수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공동의 삶의 목표를 정해놔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목표. 세 번째는 우리는 결혼 때까지 육체적인 순결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그랬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4절에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아라 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양가의 부모의 동의를 얻는 일에 주님을 의지하겠는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죠. 모든 일이라고 그랬어요. 결혼만큼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게 아니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에서도 이걸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결혼은 엄마 아빠 승낙이 있어야 하는 거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아주 세뇌를 시켜야 돼. 세뇌를. 그래 애들이 엄마 아빠 괜찮겠어요? 그럴 때 오케이 하면은 아빠가 오케이 할 때까지는 오케이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두렵고 떨림으로 아주 잘 골라서 데리고 오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냥 뭐 아무렇게나 혼자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엄마 아빠 나는 성인이야. 이제는 엄마 아빠 동의가 없어도 결혼할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모든 일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걸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때에 결혼하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기다리는 거. 자, 그럼 성공적 결혼을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연애의 경험을 다 있으니까 여기 총각은 별로 있네요. 조금 있네. 예. 있고 그런데 여러분 연애의 정령기가 언제입니까? 연애의 정령기가. 연애의 정령기는요. 연애의 장점과 단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나이가 바로 연애의 정령기입니다. 데이트의 장점과 단점을 알 수 있는 나이. 그 성경적인 연애나 결혼의 기준과 철학을 성립한 나이입니다. 연애를 시작해도 실패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대로 지킬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하는데 양다리를 걸치거나 이렇게 찝적대면 안 돼요. 찝적대면.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결혼할 사이인가 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대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남아야 되는데 걷어차였다, 채였다, 찼다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식장에서 들어오기 전까지는 절대 누군가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연애를 시작해도 실패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대로 지킬 수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연애의 영적 접근과 육적 접근은 있습니다. 그 그림이 있죠. 하나님과 나와 너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를 갖고 너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면 이 거리는 가까워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울수록 나와 너의 관계도 가깝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죄책이 자리 잡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책, 나와 너 사이에 죄책, 하나님과의 관계에 죄책을 생기면 하나님과 관계도 멀어지고 나와 나 사이도 멀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으로 시작한 연애의 결과가 뭐냐면 성적으로 방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첫날 밤에 순결한 환희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상대방에 대한 더 이상의 신비한 기대가 상실이 되고 남자의 마음이 돌아서서 결혼이 깨질 수가 있고 어떤 때는 의무적 결혼이 되고 책임적 결혼일 수가 있고 결혼 후에도 상대방을 의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죄책을 안고 결혼회장에 서야 할 그런 아픔이 있고 그리고 임신할 경우에는 갈등과 아픔과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근데 이렇다고 해서 다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향하여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나갔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로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육으로 연애를 시작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결혼의 성서적 단계는요. 이게 신앙적 단계, 인격적 단계, 윤격적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순서는 먼저 신학적 단계를 거쳐야 돼요. 영적 교제가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적 절차는 연애고 위반하면 육적 만남이 된다는 겁니다. 인격적 단계는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약혼을 해야죠. 그러면 이상과 현실에 거리감이 생기고 위반하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육체적 단계, 이때는 이제 결혼한 거죠. 육체적 연합, 진정한 성의 기쁨과 환희가 시작되는 겁니다. 위반하면 불행한 삶을 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부부들의 특성이 뭐냐면 행복한 부부는요 열등의식이 없어요. 자아용납이 되기 때문에 열등의식이 없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여자에게 열등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열린 대화가 있어요. 충분히 열린 대화를 하고 꾸준히 성숙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서로를 잘 이해한다는 겁니다. 삶을 즐길 줄 알고요. 서로를 향해 정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겁니다. 예절이 있어요. 예절. 살아갈수록 예의 범절이 없어지는 그런 무례한 모습이 아니라 예절이 있다는 겁니다. 삶의 의미를 느끼고 있고 남편의 목표를 아내가 돕고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행복한 부부들의 특성입니다. 자, 그러면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은 남편은 아내에게 생활의 필요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랬죠?
그 주가 누구예요? 가정의 주가 누굽니까? 남편이죠, 남편. 아내입니까? 비성경적인 대답은 하지 마세요. 네. 남편이 주님이에요, 남편이. 가정에서. 남편이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생활의 필요를 제공해야죠.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인도를 해야 됩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추장에 누우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그랬죠? 인도를 해야지, 남편이. 가장으로서 인도를 해야죠. 그 다음에 보호를 해줘야죠. 보호를 해줘야죠. 보호를 해줘야죠. 이제 그 아내와 남편이 길을 걸어가다가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아내를 갖다가 확 끌어안아가지고 안쪽으로 이렇게 놔야 되는데, 아내를 갖다가 그 위험한 쪽으로 밀어내고 자기가 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돌아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엎드려 뻗쳐 시켜야 되는 거야. 예, 보호를 해줘야지. 나만 믿어. 보호를 해줘야죠. 나만 믿어. 예, 그렇게. 그리고 남편이 가정을 위하여 영적 양식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쳐야죠. 가르치는 것. 사랑과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처소를 예비해 줘야 됩니다. 안식을 제공해 주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고 목숨도 줄 필요가 있습니다. 목숨도. 아내를 위해서. 예. 저는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영화가 하나 있다면 보디가드예요. 보디가드. 그 주인공을 향해서 총을 쐈을 때 보디가드가 몸을 던져가 자기가 총알을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비행기로 떠나려고 하는데 쫓아내려와가지고 끌어안고, 그런 장면, 지금도 선해요. 저는, 야, 이게 정말 멋진 남자구나. 그러니까 여자가 감동을 받는구나. 자기 여자를 위하여 정말 몸을 날려가지고 총알바지가 돼버리잖아요. 이런 모습이 바로 남편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도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을 좀 알아야 돼요. 남편을 알아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남편을 좀 따라줘야 됩니다. 남편을 따라줘야 돼요. 네, 남편이 말하면 그 말을 갖다가 그냥 우습게 여기고 애들 앞에서 면박 주고 이러면 안 되고 좀 인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과 복종이죠. 남편에게 순복해야 되는 겁니다. 남편을 좀 기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쁘게 해줘요. 늘 말하죠. 남편이 돌아올 때쯤이면 좀 머리도 빗고 좀 그러고 있으라고. 그냥 자다가 부시시한 모습으로다가 그냥 거들떠보지도 않으면 이게 좀 되겠냐는 겁니다. 제가 선배 목사님인데,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집을 갔는데 애들이고 아내고 쳐다보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 투명인간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여보, 당신 왔어요? 아빠 왔어요? 이 한 소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자기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집을 나가도 오랫동안 있는 게 아니라 좀 몇 시간 있다 돌아왔겠지만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돌아올 때쯤 되면 기다려주고 말이죠. 기다리다가 정말 피곤해가지고 이 꾸벅꾸벅 저는 모습이라도 보면은 예쁘잖아요. 아빠가 출근할 때면 나와서 인사하게끔 만들고, 이런 모습들이 그것이 가정의 질서 아닙니까? 그 질서가 무너지면 아이들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무시하고. 그래서 또 남편의 고난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겁니다. 남편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고난을 같이 느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할 필요가 있죠. 또 남편을 섬겨주는 겁니다. 섬김.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남편 뜻대로 살아가고, 또 모든 것을 아뢰야죠. 어려운 일일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이런 걸 남편에게 다 이야기를 하고 끊임없이 교제해야 되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가 그리스도께 해야 할 의무의 본처럼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인정해주고. 자, 그러면 이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결혼 생활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사랑을 표현하라는 겁니다.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아가페적 사랑의 본질은 주는 것이며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고백은요, 이 사랑의 감성을 활성화시켜요. 늘 말하잖아요. 여보, 사랑해요. 해보라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못하잖아요, 이렇게. 잘 못해요. 언제 해봤나, 이거? 언제 해봤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보, 사랑해요. 시작. 여보, 사랑해요. 뭐, 기속말로 합니까? 예. 기속말로라도 갑자기 뜬금없이 오더니 여보 할 말이 있어요. 그러더니 여보 사랑해요. 이 말을 할 때 남편은요 다 얻은 것 같아요. 세월이 그렇게 흘러도 그런 말 한마디도 없이 그냥 지나고 의무적으로 지나가 버리면 참 너무 서로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고백을 좀 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고백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일에 인색하지 말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남편을 용서하고 아내를 용서하고 내가 잘못했으면 용서를 빌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행복한 결혼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창조적인 언어 생활을 향유하십시오 그랬어요. 잠언 15장 1절에 보면은 부드러운 대답은 진노를 돌이키거니와 가혹한 말들은 분노를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부드럽게 좀 하세요. 부드럽게. 너무 세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뺑덕 엄마처럼 불리지 말고. 그래서 좀 그 외향성 어조가 있고 내향성 어조가 있대요. 제가 총각 때 그 강의를 들은 겁니다. 이게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하는 그 교사 세미나 갔더니 거기서 내향성 어조와 외향성 어조를 한 거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예를 아이들을 이름을 부를 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실로를 부른다고 합시다. 그러면 실로야 이렇게 부르는 거 내향성 어조래요. 외향성 어조는 뭡니까? 실로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냥 짧아. 실로야 이게 외향성 어조예요. 아이를 부를 때 좀 그렇게 내향성 어조를 부르는 거예요. 남편도 똑같은 거예요. 남편에게도 여보 이게 아니라 여보 뭐 이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겠지만은 아무튼 그렇게 좀 내향성 어조로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언어 생활에 있어서 이거 죽을 때까지 이 말 때문에 싸우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부드러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대답. 부드러운 대답은 진노를 돌이킨다는 거죠. 화를 내다가도 그게 없어진다는 거죠. 전도서 말씀해 보면은 다투는 여자와 함께 넓은 집에 이거 잠언인가요? 넓은 집에 사는 것보다 지붕 모퉁이에서 사는 것이 더 낫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 남편을 비교합니다. 당신 103동 501호 그 남편 좀 봐봐. 이렇게 말하면 이게 참 뭐라고 하니까 남자는 너 그럼 가서 살아 뭐야 이러잖아요. 이게 비교의식은 비교된 대상과 자신에 대한 이중의 중호와 혐오감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똑같아요. 너 103동 501호 그 애 좀 봐봐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 그 자신이 되도록 해라는 겁니다. 행복한 부부의 최대의 금원이 뭐냐면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변화시키려 한다고 변화됩니까? 안 돼요. 남편이 아내 변화시키려고 시도한다고 그게 됩니까? 1단계에서 10단계 짠다고 그게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아시잖아요. 모르세요? 네. 그래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부모에게로부터 건전한 해방이 있어야 됩니다. 결혼에 대한 성경적 정의는 뭐냐면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는 일이에요. 떠나는 일. 정신적으로 부모에게서 떠나지 못한 남편이나 아내의 의식구조 속에는 피할 수 없는 심리적 갈등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할 수 있는 한 부부는 떨어져 있지 않아야 됩니다. 떨어져 있지 않아야 돼요. 성경은 뭐 특별한 경우는 있어요. 특별한 경우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떨어져 있지 않아야 돼.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내년 3월이면 만 30년이 되는데 늘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이제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가끔가다 이제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 어디로 아이 때문에 공부시키러 갑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가지 마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남편하고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하고. 제가 특별한 케이스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케이스는. 그러나 부부가 그렇게 오래 떨어져 있으면 그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도 부부가 같이 움직이는 것이 좋은 겁니다. 부부가 같이 움직이는 것. 될 수 있으면 떨어져 있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 부부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고린도전서 7장 5절 7장 5절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5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 고린도전서 7장 5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서로를 속여 권리를 빼앗지 말라. 너희가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동의를 구하여 얼마 동안 그리하는 것은 예외이나 다시 함께하라. 이것은 너희가 참지 못함으로 인해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참지 못하는 게 뭡니까? 이게 성적인 문제예요. 성적인 문제. 그러니까 될 수 있는 한 떨어져 있지 말아라. 떨어져 있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합리적으로 가정 경제를 경영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빚지고 사는 부채 인생을 그렇게 격려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병이어의 이적의 현장에서도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고 다 거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돈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가게를 경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있어서 부부가 같이 합리적으로 가정 경제를 경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이 모르는 아내의 딴주머니, 아내가 모르는 남편의 딴주머니, 이거보다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서프라이즈 하기 위해서 물론 몰래 저축해뒀다가 서프라이즈 하는 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정 경제, 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8번째, 성생활에 대한 바른 철학과 바른 태도를 가지라는 거죠. 성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 그 자체는 결코 죄가 아니에요. 그 성에 대한 오해된 죄의식이 많은 그리스도인의 이 부부 생활의 기쁨을 좌절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3, 4절, 5절 읽었습니다만 3, 4절에 보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베풀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와 같이 할지니라.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며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내가 하느니라. 이것은 성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생활에 대한 바른 철학과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9번째, 남편과 아내에 대한 성경적 부부관계의 명령을 따르라는 겁니다. 성경은 아내들에게 남편에 대한 복종을 명하고 있고 남편들에게는 아내에 대한 사랑을 명하였습니다. 오늘날 파국을 맞은 가정들을 보면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지도력의 부재, 또 하나는 애정결핍입니다. 지도력의 부재, 애정결핍이에요. 10번째, 죄를 이기는 승리로운 영적 생활을 하십시오. 죄는 개인과 가정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에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능히 대적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영적 무장 없으면 가정의 행복은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믿지 않는 남편과 사는 그리스도인 아내들 있죠? 믿지 않는 남편과 사는 그리스도인 아내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3장을 열어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6절.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6절. 여기 보면은 이제 남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3장 1절부터 보면은 아내들아, 그러니까 뭐예요? 믿지 않는 남편과 사는 아내들, 그리스도인 아내들,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으려 함이니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너희는 머리를 따고 금으로 치장하거나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단장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에 감추어진 사랑으로 단장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요 썩지 아니하는 것이니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이니라.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였는데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놀랄만한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고 순복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말보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배된 삶을 보여주라는 말입니다. 또 마음의 단장에 힘쓰라는 거예요. 물론 화장도 하겠죠. 마음의 단장에 더 힘쓰라는 겁니다. 남편을 이해해 주라는 겁니다. 남편을 기쁘게 해드리라는 겁니다. 남편과 많은 시간을 함께 지내라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일에도 인색하지 말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남편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남편을 주님 섬기듯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믿지 않은 남편과 사는 그리스도인 아내들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불신자 아내와 더불어 사는 남편을 위하여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래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아내의 모든 것에 민감한 지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민감한 지식. 함께 존재만 하지 말고 동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더 연약한 그릇으로.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것을 기대하고 믿으라는 거죠. 분명히 내 아내는 믿어, 내 남편은 믿을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귀히 여기라.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잠언은 부부생활, 성적인 생활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 보면은 애들이랑 같이 읽다가 얼른 넘어가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말씀들이 이제 잠언서 또 아가서 이런 것에 나오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로 놀라운 지혜와 그런 총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부 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잠언 5장과 7장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세상이 문란하고 타락한 이런 성적인 도덕함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지키고 우리 부부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5장과 7장입니다. 5장과 7장. 다음 주는 이제 6장입니다. 6장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보증서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보증서는 문제.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돈의 지혜, 그리스도인과 이 돈의 지혜에 대해서 성경이 주는 교훈을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